믿음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몇 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점수는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네. 어려운 질문이죠. 그렇죠? 네, 이걸 자신 있게 저는 몇 점입니다 얘기하는 성도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믿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가 뭐냐면, 믿음은 의심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믿는 게 한 90% 정도고 안 믿는 게 10%고 이게 내 마음속에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 99는 1보다는 나은 거 아니에요? 아이 그래도 나는 저 60보다는 나는 한 70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100이에요 99도 소용없고 99.9도 소용없고 99.99도 소용없어요. 99.99999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100%, 100%의 믿음이에요. 이것만이 믿음이에요. 내가 100%가 아니라면 나는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100%가 아니라면 나의 믿음은 빵점과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100입니다. 믿음은 99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표현할 때 나는 믿는 것 같아요. 나는 믿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믿음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믿음은 믿는 거고 안 믿는 건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100이에요. 그의 형편이 무엇이든지,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가 지금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인내를 하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100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조금의 의심도 조금의 공간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믿음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 무게를 달리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절대값이어야 되는 믿음이 내 형편이 좋고 뭔가 기도응답도 막 받고 막 좋은 일도 생기면 막 믿음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어려워요. 요즘 뭔가 컨디션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조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막 믿음이 막 떨어지는 것 같다는 거죠. 제가 이제 중등부 아이들 가르칠 때 막 중등부는 이제 뭐 이렇게 집회라든지 뭐 성경학 수련회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이게 굉장하거든요. 막 열기가. 근데 이제 제가 섬기던 그 교회 중등부가 한 8대 2의 비율이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2예요. 그리고 안 믿는 애들이 거의 8이에요. 근데 그 8 아이들도 뭐 준다 그러면 왔다가 뭐 안 준다 그러면 안 오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을 다 데리고 수련회를 같이 모여요. 근데 정말 수련회가 대박이 난 거예요. 진짜 얘네들이 다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그 담당을 하고 있던 제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일을 내겠구나. 그동안 6, 7개월 이 아이들 데리고 씨름 많이 하고 힘들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기도해 주신 거에 응답해 주셔서 이 아이들이 정말 달라지겠고 이제 진짜 이 교회에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겠구나 막 엄청 기대를 했지 뭐예요. 근데 세상에, 제가 이제 그 당시 청년이었으니까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아니 그 애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고 또 이제 찾아가고 만났죠. 아니 너 왜 안 나오냐. 이렇게 보통 이제 그런 이제 수련회 같은 걸 하고 나면 그날 밤에 이렇게 삥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럼 막 이제 얘기하면서 막 눈물 돌리고 내가 뭐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살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와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 고백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갔다가 한 2주 있다 왔는데 그 상태가 되니까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너 분명히 없던 상황과 조건이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며, 이제는 교회 안 빠진다며, 너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며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여건인데?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왜? 여자친구하고 헤어진 거하고 교회 나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네? 무슨 상관이죠? 목사님, 어제 챔피언스 리그 했어요. 챔피언스 리그가 뭔지 아시죠? 축구. 그래서 오늘 나올 수가 없어요. 목사님, 엄마 아빠가 자꾸 놀러 가재요. 그래서 오늘
교회 못 왔어요. 여러분, 이게 허용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내게 무슨 일이 생겨도 믿음은 100이기 때문에 내 형편, 내 상황, 내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여전히 그대로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순도 100%의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되 99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가 쟤보다 조금 낫구나? 아우 잘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100의 믿음입니다. 그 100의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 100의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절대자이시고 나의 주관자이시며 나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축복이 임하는 오늘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은 했지만 성경 속에서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의 스토리도 있지만 흔들리는 자들의 스토리도 엄청 많거든요. 오늘은 그 우리와 너무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흔들리는 자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에 보면 구약을 쫙 이끌어 나가시는 흐름 중에서 하나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3가지 약속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가나안 땅을 줄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 셀 수 없는 민족을 내가 만들어줄게. 어마어마한 백성들을 만들어줄게.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기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자손을 줄게.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열방이, 이 모든 세계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아주 창세기를 비롯해서 구약의 아주 중요한 3가지 요소란 말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누구와 하시냐면, 이 언약을 누구한테 주시냐면 75세의 한 할아버지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나중엔 아브라함이 되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면서 첫 번째 아브라함한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75세 된 사람, 이제 사회적인 어떤 위치도 있는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을 갖고 있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뜬금없이 말씀하시더니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식구들도 다 버리고 너의 가족들도 다 버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시할, 이게 뭐예요? 이제 너가 떠나면 그때 내가 가르쳐줄게, 이 뜻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믿으면 돼요? 예. 제가 그 결혼 10주년 때, 10주년 되면 제가 아내한테 약속한 게 있거든요. 여보, 내가 결혼 10주년이 되면 해외여행 시켜줄게. 해외여행 시켜줄게. 예. 제가 약속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키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 지킨 거예요. 네. 나중에 뭐 해준다는 거, 여기 결혼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지만 나중에 약속 지키든가요? 약속 지키든가요? 안 지키죠. 그렇죠? 나중에 믿으면 안 돼요. 나중에 믿으면 안 돼요. 나중에는 아니에요. 나중에 지키셨습니까? 지키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의 눈에 보이는 것, 지금의 확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자손도 많이 줄 거고, 나중에 너한테 땅도 줄 거고, 내가 나중에 복도 줄 거고, 내가 나중에 너한테 갈 곳도 정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믿냐는 거죠. 그렇죠? 뭐가 믿을 만한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도장이라도 찍든지 뭐 보증이라도 세우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나이 75세. 그 당시에 막 사람들이 주거지를 옮기는 게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피난이 일어난다든지 내가 어딘가에 잡혀간다든지 내가 특별히 어떤 떠돌이 신세가 아닌 이상은 어디론가 땅을 옮겨서 거주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간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주고 뭔가 증거를 보여주고 손에 쥐어주고 뭔가 확실한 뭐 땅 문서라도 주고 가라 그러면 가겠는데 그냥 말씀만 하시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친구라고 해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아브라함아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야, 너 미쳤냐? 너가 지금 잘못 들은 거지. 너가 하나님을 봤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도 써주대? 아니면 하나님이 너한테 갈 땅을 알려줬니? 그래서 그 땅 조사도 해봤어?
할 말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정해야 돼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안 가야 돼요. 그렇죠? 가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성경은 너무 허무하게 아브라함의 결정을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이거든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나와요. 이에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래서고 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요 중간에 어떠한 갈등도 없고 어떠한 고민도 없어요. 뭔가를 아브라함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것들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가야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 따라야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해야지. 왜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증거도 그에게 손에 쥐어준 것이 없는데 어째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도대체 뭐가 있던 걸까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사실 이거는 또 별거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건 뭐냐면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너 이삭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누구냐? 100세 때 낳은 아들이에요. 75세 때 내가 너한테 저 하늘의 별처럼, 그때는 미세먼지가 없던 때잖아요. 별이 얼마나 많이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그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25년 동안 한 명도 안 주다가 기껏 아들 한 명 딱 줬거든요, 하나님이. 100세 때. 근데 그 아들이 한 중학교쯤 됐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왜 달라고 이유를 밝힌 게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달라는 거예요. 그냥 달라는데 그냥 뭐 목사로 바쳐라 뭐 이게 아니라 죽이라는 거예요. 제단을 잘 쌓아주고 그의 이삭의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꺼낸 다음에 그 이삭의 시신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어떤 이유도 얘기하지 않으세요. 뭔가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해, 그러면 납득이라도 될 텐데 아브라함한테 어떠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세요. 물론 나중에 성경 속에는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함이었다는 게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영문을 몰라요. 근데 영문을 모른 채 아들을 죽여야 돼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주지나 말지. 줬으면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도 좀 해주시고 결혼도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아이가 똑똑하게 잘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건강하게 잘할 수 해주시고 얼마나 해주실 게 많은데 기껏 잘하고 잘 성장하는 아들의 목숨을 달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여러분들한테 왔어요. 참 장로님, 저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바치셔야죠. 그게 믿음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물어볼 거예요. 왜요? 왜요? 아니 그 하나님이 왜요? 진짜 똑바로 들으신 거 맞아요?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왜요? 아니 성경에 그런 일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신 적이 없어요. 왜요? 왜요? 우리는 왜요를 물어볼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해요. 그가 한 대꾸는 뭐냐면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진짜 아들을 제단에 눕히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왜죠? 왜 이렇게 하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대요. 뭘 믿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아니면 이 가문을 이어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 이삭이란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들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그 각도에서 이 장면들이 내 눈앞에 딱 보여지고 내 눈앞에 딱 찍혀지시고 이게 딱 그렇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을 줄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말이 된다고 한다면 이 선택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말이 안 되는 거에 아브라함은 어떠한 대꾸도 안 하고 어떠한 반항도 안 하고 어떠한 고민도 안 하고 어떠한 신음도 하지 않고 이에 따랐더라, 이에 따랐더라, 이에 행했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믿음이란 게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말을 믿기 전에 그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그 존재가 하신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든지 간에 내게 이해가 안 되든 간에 이걸 남들이 하고 있든 간에 이걸 남들이 하고 있지 않든 간에 그 존재, 하나님이신 존재를 믿어들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말들을 믿는 거예요. 제가 솔깃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따가 예배 끝나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한테 문자 하나씩을 보내드릴게요. 꼭 거기에 투자하세요. 5배 보장할게요. 투자하실 분, 투자하실 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안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덧셈 곱하기도 못하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어마어마한 투자 정보 회사에 사람이 온 거예요. 무슨 투자 증권도 좋고 무슨 존니 같은 사람도 좋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이중학교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정보를 드릴게요. 요거 일주일 있으면 떡상합니다. 여러분 팔자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밤에 제가 문자를 넣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기서만 안 한다, 나는 그런 거 몰라요. 아니 그러면 왜 저기 길에서 바가지 준다고 그럴 때 따라 나가셔가지고 바가지 받기 전에 프라이팬 이만큼 사갖고 들어오시냐는 거죠. 사람은요 간단해요. 그 존재를 믿으면 그 존재가 하는 말들을 믿게 돼 있어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키라 하는 것들, 그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음으로 그의 말씀들을 믿고 그 말씀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건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루심을 믿는 거예요. 그가 이끌어 가심을 믿는 거예요. 그가 오늘도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가 나를 끔찍이도 위하시며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일으키시고 만드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니까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행하신 일들이 믿어지니까 내가 그 말씀들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불가능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이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그 존재,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이 존재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아브라함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야곱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애굽으로 떠나게 되고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백성이랄 것도 없어요. 70명의 식구가 애굽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흐르자 남자만 60만이 됐어요. 전체 인구를 따지면 300만, 400만 정도의 인구가 됐어요. 에이, 세월 지나면 아기만이 낳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한 가문이 민족이 될 수 있는 확률, 한 가문이 어떤 전쟁도 어떤 살육도 어떤 정복도 없이 민족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남자를 통해 태어난 한 아들을 통해서 400만의 식구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100만 년이 흐른다고 1000만 년이 흐른다고 이 집안이 그 핏줄을 유지하고 그 가문을 유지한 한 집안을 통해서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신 다음에 축복 한 가지를 뚜렷하게 하신 게 뭐냐면 아이를 잘 낳는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민족들은 못 낳아요. 다른 민족들은 여전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인들은요, 아기를 엄청 잘 낳는 거예요. 그렇죠? 아기를 엄청 잘 낳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한테 근심이 된 거예요. 쟤들은 누구냐? 쟤들은 어째 저렇게 아기들을 잘 낳냐? 저러다가 우리를 반역하겠다. 저들이 저렇게 남자아이들을 많이 낳다가 군대라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치면 우리가 정복당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안전한 곳에서 평화롭게 살던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노예가 되니까 하고 싶지 않은 일 해야죠. 막 고역에 시달려야 되죠. 힘든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세죠. 네, 모세.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늘린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결국 인구를 늘리셨기 때문에 이들이 노예 가운데 빠진 거고, 이 노예 가운데 빠져서 고통을 당하고 기도를 한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금 이끌고 가신 과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아주 이상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43이에요 40년 있으면 제가 몇 살 될까요? 83세가 되겠죠. 자, 43살에 제가 괜찮을까요? 83세에 제가 괜찮을까요? 그렇죠? 아니, 그냥 쉽게 얘기를 해봐요. 막 저거 83세 되면은 제가 이렇게 소리도 못 지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흰머리는 더 많아질 거고 할아버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요. 그래도 40대 제가 나요. 제가 난 거죠. 그렇죠? 뭐를 할 때? 일을 할 때 훨씬 난 거예요. 리더라고 할 때 이게 훨씬 난 거예요. 근데 모세 나이 40세는요 어떤 존재였냐면 그 나라의 왕자였어요. 매우 유력한 왕자였어요. 매우 괜찮은 왕자였어요. 왕권에 도전할 만한 위치에 공주의 아들로 괜찮게 성장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80세 양치기 노인네 할아버지 기력이 다 쇠해가지고 나는 말도 어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낫겠습니까? 40대 쌩쌩한 모세가 낫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봐도 40세 모세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모세가 말귀도 잘 알아듣고, 그리고 약간 정계의 로비도 좀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쉬울 거고, 바로왕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도 뭔가 영향력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40세 모세를 버려요. 80세 모세를 선택해요.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크신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크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세상 위대한 일, 큰 일, 놀라운 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위대해져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40세의 모세가 아니에요. 80세 아무것도 못하는 모세죠. 하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모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능력을 사용하세요. 내 재주도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미래를 잘 준비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시고 쓰실 거예요. 하지만 그걸 쓰시는 분, 그것을 쓰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거지, 내가 위대해서 내가 대단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못 돼요. 단 이유 없이 하나님이 날 소중히 여겨주시니까 소중히 여김받고 사는 거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사랑받고 사는 거고, 그나마 비천한 능력이라도 써주시니까 쓰임받고 사는 것 뿐이지 하나님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충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40세 모세는 하나님이 쓰지 않으세요. 80세 모세를 하나님이 쓰세요. 왠지 아십니까? 왜 이 80세 모세를 쓰십니까? 이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자거든요.
이제 비로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가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사람이 무엇을 통해 일하시냐면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와 시대 가운데 사람을 세워요. 꼭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공통점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기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전까지 신명기까지의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모세를 통해서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재밌게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시키는 일은 몇 가지가 될까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시키신 일은 몇 가지나 될까요? 한 몇 가지 될까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왜냐면 모세가 엄청 일을 많이 했잖아요. 사실 이렇게 일 많이 한 사람 찾기도 힘들어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원하시고 시키시고 명령하신 건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내가 너한테 하라는 말을 해. 그 대상이 바로이든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너는 내가 하는 말을 그들에게 전해. 이게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이게 모세가 평생도록 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자, 모세가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놔요. 누구를? 우리 백성을요. 왜? 하나님이 벌 주실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 없지? 자, 데려가라.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말을 안 듣는 거죠. 근데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입장에서 모세는 대단해요. 그렇죠? 모세 같은 사람이 어디 있고 모세 같은 신앙인이 어디 있고 모세 같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가 모세를 볼 때는 어때요? 요즘 말로 듣보잡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잡스러운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바로가 신경 쓸 만한 레벨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가 맘만 먹으면 그 히브리인들 가서 쑥대밥 만드는 건 너무 쉬워요. 그냥 바로가 맘만 먹으면 모세 하나 죽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세계에서 가장 힘센 왕은 바로였거든요. 그런데 바로가 꼼짝을 못하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장자를 치시는 거죠. 그랬더니 바로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났어요. 야, 드디어 출애굽이다. 우리가 드디어 해방됐다.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들이 막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러면 이들이 가야 될 곳을 지금 이끌어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고 갔냐면 홍해바다로 이끌고 간 거예요. 홍해바다. 여러분, 홍해바다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못 봤는데 거기를 어떻게 건너요? 거기가 우이천이면 건너겠죠. 그렇죠? 이 여름에 우이천 건너는 거 뭐 일도 아니겠죠. 근데 홍해 바다라니까요. 깊은 물, 강한 급류가 흐르는 곳. 어떻게 건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라도 있으면 뭐 어떻게 배라도 만들어서 조금씩 건너 봅시다. 아니면 오늘부터 수영 연습을 좀 합시다. 뭔가 대안을 만들 수 있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바로가 놔주고 나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막 쫓아오네요. 전차 부대를 이끌고 쫓아오네요.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좋죠? 백성들이 그걸 봤네요. 백성들은 난리를 치네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그리고 애국 군대를 바닷속에 수장시키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출애굽기를 이렇게 쭉 보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쭉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역사를 행하시네. 근데 여러분, 관점을 살짝만 바꿔봐요.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10가지 재앙이 꼭 필요했어요? 꼭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안 하시면은 바로가 절대 풀어주지 않나요? 아니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풀어주게 하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만 너무 삐뚤어진 사람인가요? 아니면 졸리신가요? 아니,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 아니, 왜 수많은 길 냅두고 왜 홍해 앞까지 데리고 가시냐고요. 심장도 약한 사람들 데리고 깜짝깜짝 놀라게.
아니 언제 홍해를 갈라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걸 원한 적이 있어요? 굳이 그렇게 바다를 안 가르셔도 충분하잖아요. 어떤 방법이든 어떤 뜻이든 하나님이 순간이동을 시키셔서라도 가나안 땅에 딱 한 번에 가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굳이로 이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고생을 시키시는 이유는 뭐고, 굳이 홍해 앞까지 데리고 가시는 이유는 뭐고, 굳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이유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놀라워요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끌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끌고 가실까요? 하나님에겐 뚜렷한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아주 선명한 목적.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들 봐. 너희들 경험해봐. 너희들 들어봐. 너희들이 체험해봐. 너희가 지금 믿고 따르는 분이 누구인 줄 아니?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홍해를 갈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막 반석 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그 무덤 가운데 구름 기둥을 띄우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불 기둥을 띄우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이 언약 백성이 가져야 될 바로 그 믿음이다. 하나님은 결국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심어주기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요. 이 성경을 보시다 보면,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좀 열받지 않으세요? 해도 너무한 것 같지 않으세요? 나중에 모세가 자기 하소연을 적어놓은 거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야, 너네들 신발도 안 탈았잖아. 너네들 옷도 안 헤어졌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잘 챙겨줬잖아. 이런 고백을 남기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잘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뻑하면 덤비고 뻑하면 죽겠다고 그러고, 너무 얄밉고 너무 밉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출애굽을 해서 나온 이 자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쉽게 요즘식으로 따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안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씨름을 한 얘기면 같이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팔짱을 끼고 쯧쯧 하려다가도 이 팔짱이 풀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나와 너무 비슷해요. 생각해봐요. 이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가운데 거한 시간이 오늘 본문 기준으로 하면 1년 4개월 정도 돼요. 이들이 1년 4개월 되는 그 해까지 본 게 홍해를 가르신 기적,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기적,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기적, 만나가 내린 기적, 구름 기둥이 뜨는 기적, 불 기둥이 뜨는 기적, 그걸 매일처럼 경험했다니까요. 그럼 이들이 안 믿는 자들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다. 믿는 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일까요? 믿는 자일까요? 믿는 자예요? 확실해요? 진짜 맞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네요. 그렇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자네요. 와, 이제 됐네요. 근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잘해주실 땐 하나님을 믿어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는요, 찬양단이 조직이 돼요. 막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려요. 근데 물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믿음이 올라가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면 믿음이 내려가요. 우리도요. 봐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내 자식 대학도 보내주시고 취업도 잘하게 해주시고 결혼도 시켜주시고 믿음이 올라가요. 그럴 때는 누가 상담을 해도, 그러게 기도하랬잖아. 기도하면 다 되는 거 몰라? 아유, 난 기도해갖고 이렇게 응답받았다는,
근데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겨요. 몸이 아파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아니 권사님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에휴 기도는 무슨, 너무 기도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에휴 그냥 시간 되면 날 위해서 기도를 해주든지 말든지. 뭐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고 나도 하나님을 믿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롤러코스터네요. 내 믿음도 롤러코스터네요. 힘들게 올라간 것 같다가 어느새 곤두박질 치고. 근데 청년들하고 5년째 있잖아요. 오래 있었어요. 그렇죠? 뭐 특세하고 뭐하고 하면 막 대단해요. 에? 반응이 바로바로 나타나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고 막 이제 뭐를 하겠고 막 가끔씩 막 다짐의 문자 오는 거 보면 야 진짜 바울사도 났어요 막. 근데 한 달, 두 달 있으면 어느새 얼굴에 어둠이 깔리네요. 아니 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천지가 개벽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냥 좀 어려워요. 조금 힘들어요. 내 마음이 좀 우울해요. 학교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조금만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대단해 보였던 믿음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네요. 그래서 여름하고 겨울에 뭘 이렇게 하나 봐요. 그렇죠? 우리도 그거에 적응된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죽어지면 여름에 또 살아나겠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발견한 게 있거든요. 사는 사람은 살아요. 살아나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깨달은 게 있는데, 인생에는 항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인생의 기회는 언젠가 더 이상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도 언젠가 나에게 더 이상 오지 않는 날이 와요. 그래서 오늘 깨우치고, 오늘 되돌아서고, 오늘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오늘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은 내일 제대로 못 믿어요. 오늘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은 내일 예배 제대로 못 드려요. 오늘 조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내일도 졸아요. 신기하다니까요. 제가 여기다 카메라를 달고 한번 녹화를 해봐야 되겠어요. 신기해요. 청년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들이 100명 모이고 1000명 모이고 새벽 예배든 정확합니다. 뭐가 정확하냐면, 주무시는 분들은 365일 항상 주무십니다. 물론 피곤할 때 이렇게 깜빡 조시는 거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못하죠. 왜냐면 저도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이 시간이 얼마나 시험에 드는 시간입니까? 9시 반이면. 그렇죠? 저녁 먹고 좀 이렇게 쉴 만한데 교회 오라고 그랬더니 서 목사는 설교도 길게 하는 걸로 또 그러니까. 지난주 제가 청년 예배 끝나고 너무 혼자 웃겨가지고 혼자만 웃었던 건데, 갔더니 교역자 회의가 끝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서 목사가 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드시겠습니까? 뭔가 더 재밌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심각하니까 재밌게 못하는 거예요. 그럼 또 전개 속도를 좀 높여볼게요. 이제 잠들이 좀 어느 정도 깨졌습니까? 그럼 이제 전개 속도를 높여서 제가 또 말씀을 전해볼게요.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주제, 타이틀은 고기가 먹고 싶어요예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여러분 고기 먹고 싶을 때 있죠? 그렇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그 먹방 같은 거 보면 삼겹살 노릿노릿 굽는 거 보면 먹고 싶고요. 그렇죠? 막 돌판 같은 삼겹살에다가 촥 삼겹살 굽고 김치도 싹 구워가지고 촥 같이 먹고 끝 마무리로 촥 좀 이렇게 라면이나 막 칼국수 같은 거 끓여 먹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죠? 너무 좋죠. 막 기름이 잘잘 흘리는 막 살치살, 안창살 이런 거 먹고 싶죠. 사람이 고기 먹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했던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그 히브리 민족과 함께 같이 나온 잡족들,
그러니까 작은 족속들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애굽에서 먹었던 각양각색의 고기들과 야채들을 먹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야 이게 맞나 먹는데, 야 그 상추 착 해가지고 삼겹살 지글지글한 거 탁 얹어가지고 거기다 마늘에 쌈장 푹 찍어가지고 착 해가지고 싹 먹고 싶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 어땠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애굽의 우리 주인들은 세상에 부추도 주고 오이도 주고 먹을 것도 잘 줬다. 가끔씩 생선도 줬잖아. 근데 하나님은 고작 아이고 지겨워 죽겠어 맞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싶어요 하나님 주세요 이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아버지가 안 주시겠습니까? 자식이 고기를 달라고 그랬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시죠. 근데 이들의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것도 안 주잖아요. 우리한테는 애굽 주인들이 훨씬 낫어요. 애굽 주인은 우리한테 야채도 주는데 하나님이 야채도 못 주잖아요. 에이 이게 뭐야, 이거 괜히 나왔어,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얘기를 딱 히브리인들, 그 원조 이 크리스천들, 딱 모태 신앙들 딱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뭐야 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 이 만나 이 귀한 거 몰라? 너 언제 이런 거 먹어봤어? 이 자식들이 정신 못 차렸네? 야 너네들 그럴 거면 나가, 뭐 이렇게 표현했었어야 되는데, 그치 맞아. 야 나도 상추에 삼겹살 먹고 싶더라. 이놈은 거 맨날 이거 맨날 과자 같은 거 먹기 싫고, 아우 나도 좀 쌀밥에 해가지고 된장국 보글보글 끓이고 김치찌개 비계 넣고 잔뜩 끓여가지고 그것 좀 먹고 싶다. 야 그 애굽의 그 주인은, 야 우리 그 노예였던 그 사람은 가끔씩 잘 주지 않았냐? 맞아,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더 낫지. 에이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먹고 싶어요는 본능적인 바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 얘기를 모세가 들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궁시렁궁시렁 되는 얘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얘기에 마음이 모여지고 입술이 모여지고 커다란 힘이 되어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도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야채 내놔라. 야채도 못 주는 하나님 나 안 믿겠다. 야채도 못 주냐? 내가 뭐 큰 거 달라고 했냐? 야 애굽의 주인이 더 낫다. 이런 원망의 목소리와 원성의 목소리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목소리들이 그곳에서 크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모세가 위협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내 자녀들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내 자녀들입니까? 내가 무슨 수로 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거 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너무하고, 하나님 제가 무슨 수로 이 사람들한테 고기를 먹습니까? 왜 저는 허겁날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됩니까? 왜 저는 항상 이런 카운터에 몰려야 되냐고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의 아버지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온유한 모세가요.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1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래요. 백성에게 말해라, 이거예요.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고기 먹기를 기다리래요, 내일. 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거다. 그런데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들어보세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는 게 아니다. 얼마큼 먹냐면 냄새도 싫어할 때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 냄새가 싫을 때까지 고기를 드셔보신 분, 한우를 냄새가 싫을 때까지 한 달 동안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이거 우리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특별한 때나 먹는 거 한우인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역사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 그리고 거룩히 준비하고 있었더라, 이러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한 사람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1절 22절이거든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다.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예요. 22절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즉 조카오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나온 양떼와 소떼를 다 잡은들 이들이 60만이 먹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아서 이들한테 준다고 한들 이들이 한 달 동안
그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먹기 싫을 때까지 먹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지금 모세의 항변이 설득력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설득력 있으십니까? 둘 중에 어떤 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네? 어떤 게 여러분들이 살아온 경험에서 맞는 대답입니까? 어떤 대답이, 어떠한 말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위력적입니까? 어떠한 말씀에 여러분들의 무기중심이 확 가버립니까? 어떠한 말씀이 더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일 너네한테 한 달 동안 먹고도 남을 고기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곳에 우리가 데리고 온 가축을 다 잡는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바다에 물고기를 옮겨서 공수할 수만 있다고 해서 그걸 공수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만약에 한 달 동안 이렇게 400만이 되는 사람한테 고기를 먹이시겠다, 이거는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오늘날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발달한 시대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처럼 생각하고 모세처럼 판단하고 백성처럼 원망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들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그런 거잖아요. 어떨 때는 믿고 어느 거는 믿고 어떤 거는 믿지 않고, 우리가 그것들을 인생의 경험과 연륜을 쌓아서 지혜를 모아서 짝짝짝짝 구분해내고, 기도하는 것들과 기도 안 하는 것들을 나누고, 포기하는 것들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되게 믿는 척하고 되게 있는 척하고 되게 신앙인 척하지만 지금 모세 얘기가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린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고요?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건 진짜 제가 그 얘기를 백성 앞에서 했다 저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말했다가 진짜 저 백성들한테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 좀 거두어 주세요. 이건 안 돼요. 모세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과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과 임하지 않는 곳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해는 누가 가르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은 누가 행하셨죠? 오늘 그들이 보고 있고 느끼고 있는 시원한 바람을 몰아주는 구름 기둥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그들이 밤마다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불 기둥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그들 뱃속에 들어간 만나는 누가 보내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호흡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한 명의 신앙인으로 오늘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며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의 일 감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입니까? 인생의 숱한 어려움들 가운데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저는 정말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다. 가끔씩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모든 게 응답받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내가 기도한 모든 게 응답될 수 있냐고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이 43살이 돼서 제 결론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제가 신음 가운데 읊은 한마디도 응답하시지 않은 게 없어요. 제가 청년들하고 이제 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집에 이제 두 아이가 있는데
저희 둘째는 저를 빼닮았어요. 그래서 책 읽는 걸 싫어해요. 공부하는 것도 싫어해요.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어머니가 그 예전에 그 고전 중에 대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펄퍽 여사가 쓴 대지라는 게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책을 저한테 사갖고 와서 주시면서 너 이거 읽으면 10만 원 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 1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죠. 얼마 걸렸게요? 방학이 끝났는데 읽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책 읽고 공부하기를 싫어했던 게 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유전자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근데 그게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땐 괜찮은데 내 자녀가 책을 안 보는 꼴을 보니까 이게 눈이 돌더라고요. 이게 신기하대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건 되게 인자한데 내 자녀가 그렇게 사는 거는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 좀 읽어라 윤노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을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전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윤호가 책을 읽고 있는 걸 한 번만 좀 보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방에서 나왔는데 윤호가 마루에서 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했죠? 한 번만 읽게 해달라고. 한 번만 읽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안 읽어요. 근데 제가 그날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윤호는 그날 영문을 보는 채 저의 칭찬과 사랑을 받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우습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못하시는 기도는 없어요. 다만 때와 방법이 나의 때와 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는요. 지금까지 되돌아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여러분들 손해보신 거 있으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여러분들 인생 망가진 거 있으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손보다 여러분들의 손이 길어서 실패한 거잖아요. 여호와의 손보다 여러분들의 손이 길어갖고 좌절한 거잖아요. 여호와의 손을 기대하기보다 여러분들이 급하게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망가뜨린 거지,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손이 짧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내 귀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은 응답하기 원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해안으로부터 바람을 불게 하시네요. 그래서 메추라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메추라기 알을 먹지만 중동 지방이나 이런 데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메추라기 새들이 어느 날 갈 목적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는 이렇게 날갯짓을 척 하면서 날아가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바람이 부네요. 이 새들은 영문을 모른 채로 이렇게 휩쓸려 온 거예요. 날개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새는 날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1m 이상 못 날도록 새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1m 이상을 못 나는 거예요. 왜요? 그 지역은요, 사막 지역은요, 고기를 잡으면 바로 먹어야 돼요. 그렇죠? 냉장고가 없잖아요. 이거는 천연 냉장고를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루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새장 같은 데다 그걸 다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먹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손이 짧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계획과 이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1인당 10가마 이상을 거두게 하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잡게 하셨어요. 정말 한 달 이상 먹고도 남을 만큼, 더 이상 고기의 고자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내셨어요. 오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으라 한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예요.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들은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불가능이 있으십니까?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못하신 게 있으셨나요? 하나님께 어려움이 있었나요?
하나님께 두려움이 있었나요? 하나님도 어쩌지 못한 일들이 있었나요?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에 주를 따랐더라. 이제 우리에게 그 선택이 남은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한 자 되시겠습니까? 그것이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청년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다는 것이 진짜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그 평생에 만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신뢰할만 하지 않습니까? 내 모든 인생의 무게를 충분히 드리고도 남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건과 환경이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하세요. 내 하나님은 재미없는데요? 어떻게 불러야 재밌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등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등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이것도 못 맞춰요? 진짜 실망입니다. 아니 아멘 이것도 못 맞히다니 너무너무 실망입니다.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내 하나님은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등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등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이 찬양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르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릅니다. 내 하나님은 계시긴 계신가? 크고 힘이 있다는데 내 인생에는 없고 왜 이렇게 안 되고 못 되는 일은 많냐? 너나 아멘해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어떻게 부르기 원하십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아니 시작하면 내가 나와야죠. 아니 우리 중학교에 찬양 잘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찬양 경연대 다 출신들 아니세요? 자 시작. 아멘. 그냥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현실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해도 안 되는 현실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막혀버린 그 벽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오늘 믿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청년들만 일어나 해봅시다. 청년들. 나 빨리 끝내고 집에 갈 거예요. 빨리 좀 하세요. 빨리. 자 일어났어. 청년들 다 일어났어요? 자 준비. 청년들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만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죠? 시작. 아멘. 이제 우리 어른들 앉으시고, 어른들 일어나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주책스럽게 일어나시면 안 돼요. 장로님만 좋아하시지 뒤에 분들은 일어날 생각도 없어요. 지금 아무도 안 일어나요. 그래요. 그럼 장로님은 일어나시고, 일어나고 싶으신 분들 일어나야죠. 뭐 그건 내 믿음의 반응인데 어때요? 일어나세요 장로님. 뭐 그런 얘기 했다가 앉고 이러면은 남자가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셔서 아들이 옆에서 일어나드리고, 일어나고 싶으신 분들 일어나고, 눕고 싶은 분은 눕으시고, 뛰고 싶으신 분은 뛰는 거죠. 뭐 자 봅시다. 주성목 집사님 일어날 생각 없으신가 봐요. 자 준비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앉으십시오. 내 하나님은 크십니까? 내 하나님은 능력 있으십니까?
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입니까? 진짜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까? 내가 오늘 부르짖는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청년들을 불과같이 일으키십니까? 그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축복하실 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절대적으로 믿어드리십시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온전히 믿어드리십시오. 내 인생 모든 것 다히 믿어드리십시오. 내 목숨 다해 믿어드리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 결코 절대 손이 짧지 않으십니다.